이년아, 당장 썩 꺼지지 못해. 갓난쟁이 젖도 안 마른 년이 어디서 사내 놈이랑 희덕거려. 꼴도 보기 싫다. 서방님,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물건값을 깎느라 상인이랑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입니다. 시끄럽다, 이 더러운 년. 아이고, 우리 임자 조이야, 험한 꼴 보였네. 저 더러운 거 치웠으니 어서 드시오. 이제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어머, 서방님도 참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아가야, 내 딸.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제발 우리 아가 젖이라도 한번 물리고 가게 해주시오. 네, 닿기 일이 춥습니다. 아가야. 참혹합니다. 갓 아이를 낳은 지 열흘도 안 된 조강지철을 저렇게 눈보라치는 한겨울 밤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저 김치우라는 자가 초이라는 여인과 눈이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게 갓 낳은 핏덩이 딸을 눈앞에 두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긴 여인 연희. 과연 이 여인의 운명은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고 마는 걸까요? 그렇게 갓난 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하고 연희는 며칠 밤낮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몸은 퉁퉁 부었고 전몸살은 불덩이처럼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양 땅도 벗어난 어느 외딴 고갯길에서 연희는 푹 하고 눈밭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마침 땔감을 하러 지게를 지고 가던 돌쇠 아범이라는 나무꾼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눈밭에 쓰러진 연희를 보고 기겁해서 뛰어가는 것 좀 보십시오. 아니, 얘 사람이잖아. 여보쇼, 정신 좀 차려보소. 하늘이 무심치는 않았던지 간신히 마음씨 좋은 나무꾼의 눈에 띈 겁니다. 그렇게 돌쇠 아범 부부에게 구출된 연희. 헛간 옆 작은 골방에 뉘어졌는데 며칠이 지나도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전몸살이었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가야. 돌쇠아범의 안악이 물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며 연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몸을 보니 딱 해산한 몸인데 대체 어떤 몹쓸 인간이 이런 산모를. 여보, 펄펄 끓네. 어서 찬물이라도 한 동이 더 길어와요. 밖에 있던 돌쇠아범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이러다 사람 잡겠네. 그나저나 이 여인네 사연을 들어보니 갓난쟁이를 두고 쫓겨났다는데 저 전몸살은 어쩐다. 그렇습니다. 젖을 물릴 아기는 없는데 어미의 몸은 자꾸만 젖을 만들어내니 그 고통이 살을 찢는 것보다 더했지요. 연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쫓겨나던 날 밤 제 딸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아가야 배고프면 어쩌나 하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돌쇠 아범 부부의 극진한 간호 덕에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게 됩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간신히 미움을 넘길 정도로 기력을 차린 연희가 안악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머니 날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제 몸도 추스러졌으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갈 데는 있고? 연희가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났지만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때였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돌아온 돌쇠 아범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오늘 장터에서 별 해괴한 소문을 다 들었네. 무슨 일이오? 아니, 우리 고을 이진원 대감댁 그댁 마님이 아이를 낳으시다 그만 돌아가셨다는구먼. 아이고, 맙소사. 그래서요? 그게 다가 아니여. 갓 낳은 아기가 어미 잃은 서름을 아는지 다른 유모 젖은 죄다 밀어내고 지금 사흘째 젖 한 모금을 안 물어서 애가 곧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온 고을에 저지도는 유모를 구한다고 난리가 났어. 저지도는 유모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던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밀어넣었던 그 젖. 연희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돌쇠 아범과 안악도 동시에 연희를 쳐다봅니다. 여보, 혹시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안악이 빌려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진원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참 분위기가 상복을 입은 이진원 대감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갓난아기 수련을 안고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저 집 돈다고 하였소? 예, 대감마님.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온골 유모가 다녀갔소. 허나 이 아이가 단 한 모금도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연희가 조심스럽게 울 기력도 없이 쌕쌕거리는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을 풀고 아기의 입에 젖을 물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그렇게 밀어내던 젖을 연희의 젖을 힘겹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의 눈이 커지는 것 좀 보십시오. 아기가 젖을 빠는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옥 같던 전몸살의 고통이 아기의 입을 통해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어 흘러나가는 기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서러운 피눈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렸죠. 이 대감이 왜 우시오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도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야, 내 딸도 지금쯤 이리도 배가 고플 터인데 어미의 이 젖을 어느 차가운 방에서 울며 찾고 있을꼬. 아가야, 내 아가야. 어미 잃은 아기를 살려낸 어미. 하지만 정작 제 딸은 품지 못하는 이 기구한 여인의 울음을 상처한 이 대감은 그저 말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희의 목숨과 대감댁 아기씨 수련의 목숨이 하나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운명도 기구하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아기씨 수련을 품에서 놓지 않았죠. 어디 젖만 먹였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는 이진원 대감을 위해 손수 약을 다리고 죽을 수 올렸습니다. 저 이 대감님도 참 딱한 분이셨죠.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런 대감의 곁을 연희가 묵묵히 지켰습니다.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어요.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연희는 대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저 말없이 알아서 챙겼습니다. 수련아 씨는 젖을 물려준 연희를 친어머니로 알고 저리도 찰떡같이 따릅니다. 연희도 잃어버린 제 딸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저 수련아 씨에게 몽땅 쏟아붓고 있었죠. 저렇게 웃는 걸 보니 잠시나마 한을 잊은 듯도 합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더 흘렀을까요? 수련아 씨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 대감이 연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희는 무슨 일인가 가슴이 덜컥했겠죠. 이제 수련아 씨도 젖을 뗐으니 나가라고 하시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섭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간 고생이 많았소.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수련이가 참 밝게 자랐소. 다 부인, 아니 그대 덕분이지. 그리고 나 또한 그대 덕분에 다시 살게 되었소. 대감마님, 그대의 기구한 사연은 자네를 데려온 돌쇠 아범에게 모두 들었소. 억울하게 쫓겨나 핏덩이 자식까지 잃은 그 한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리겠소만. 그런 아픔을 겪고도 우리 수련이를 나를 이리 보듬어 주었구려. 연희라 하였소? 괜찮다면 더 이상 유모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이 그리고 우리 수련이의 어머니가 정식으로 되어주지 않겠소? 아이고 안주인이 되어 달라니요. 쫓겨난 천한 양인 신분의 유모에게.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저는 감히 그런 자리를. 수련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오. 그리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그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소. 연희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더러운 년이라 내쫓았던 전 남편 김치우가 떠올랐겠죠. 그런 자신을 이리도 귀하게 안주인으로 맞아주겠다니. 그렇게 한겨울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던 여인 연희는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잣집 이대감댁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련 아씨는 어여쁜 처자가 되었죠. 연희는 정말이지 제 친딸에게 못다 준 사랑까지,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수련아 씨에게 쏟아붓고 있었죠. 따뜻한 안방에서 연희가 직접 수련의 머리를 빗겨주며 값비싼 비단 댕기를 메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댕기 너무 곱습니다. 어제 건너마을 박찬판댁 여식은 이것보다 안 예쁜 걸로 자랑을 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딸. 내가 하니 댕기가 복을 받은 게지. 뭐가 더 필요하더냐. 말만 하거라. 이 어미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어머니, 최고! 저리도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는 연희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연희는 아무도 몰래 낡은 괴짝에서 갓난아기 포대기 조각 같은 것을 꺼내어 붙잡고 옵니다. 쫓겨나던 날 갓난딸을 감쌌던 그 천조각일까요? 연희는 그 천조각을 만지며 갓난딸의 왼쪽 어깨 붉은 점 3개를 떠올립니다. 아가, 내 딸. 지금쯤이면 우리 수련이만큼 곱게 자랐을까? 혹여 굶고 지내지는 않을까? 그 못된 계집 밑에서 매나 맞고 있지는 않을꼬. 그러더니 믿을 만한 집사 하나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꽤 묵직한 돈주머니를 건넵니다. 자네만 믿네. 올해도 한양에 사는 그 김치우란 자의 집을 찾아가게. 절대로 내가 보낸 것이라 말하지 말고 딸아이 옷이라도 해입히라 하고 담벼락 밑에 두고만 오게. 마님, 하오라 그놈이! 그놈이 밉지만 내 딸이 거기 있자는가. 그 돈이 부디 내 딸아이 따뜻한 밥 한 끼, 옷 한 벌이 되기를 바랄 뿐일세. 어서 가게. 아이고, 어미의 어리석고도 애틋한 마음이죠. 그 돈이 제 딸에게 갈 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딸도 수련이처럼 곱게 크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연희가 보낸 돈이 도착해야 할 그 한양의 작은 기와집,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깡마르고 남루한 행색의 월이 바로 연희의 친딸입니다. 수련 아씨와 동갑내기인데도 한겨울에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마당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냇물에서 길어온 물동이를 이고 있습니다. 월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계모 초이가 부직갱이를 들고 튀어나옵니다. 이년아, 이 재수없는 년! 해 떨어지기 전에 물 길어오랬지! 쌀 씻을 물도 없어서 저기 귀한 우리 아들 밥도 못 짓고 있잖아! 잘못했습니다, 새어머니. 날이 추워 냇물이 꽁꽁 얼어서. 어디서 말대꾸야. 밥 태운 건 또 어쩔 거야. 이년아, 너는 오늘 밥 없어. 굶어. 수련 아씨가 따뜻한 안방에서 비단 댕기를 고를 때 친딸 월이는 저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비 김치우는 방구석에서 딴청 피우며 외면하고 초이가 낳은 아들놈은 방 안에서 따뜻하게 떡이나 우물거리고 있죠. 월이는 그 부엌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몰래 주워 입에 넣으려다 초이에게 또 발길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희가 보낸 그 돈주머니 말입니다. 그날 밤 집사가 몰래 두고 간 돈주머니를 초이가 발견했습니다. 이 멍청한 년. 아직도 돈을 보내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우리 아들 비단도포에 입힐 돈이 생겼구나. 그 월이의 옷이라도. 시끄럽소. 저 재수없는 년은 조만간 아주 딴 데로 치워버릴 테니 걱정 마쇼. 저년만 없으면 이 돈이 다 우리 아들 거 아니오? 보셨습니까? 어미가 피눈물로 보낸 돈이 제 딸을 핍박하는 저 계모와 그 아들놈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도 모르고 제 딸이 저리 구박받다 결국 종으로 팔려갈 운명이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계모 초이는 월이가 18이 되던 해 병을 고친다는 핑계로 아이를 꿰어내어 머나먼 고을의 노비시장에 양인인 월이를 종으로 팔아넘기고 맙니다. 연희가 보낸 그 돈은 월이를 팔아넘긴 몸값과 합쳐져 고스란히 초이가 낳은 아들놈의 장가 미천이 되고야 말았죠. 그런데 참 운명도 이리 얄궂을까요?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월이가 마침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이진원 대감댁의 새로운 여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마님! 새로 드릴 아이들입니다! 인사 여쭈어라! 연희가 기품 있는 안방마님의 모습으로 마루에 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월이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칩니다. 물론 알아볼 리가 없지요. 갓난아기 때 헤어졌는데.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서늘하고 불쾌했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어찌 저리 이유도 없이 저 깡마르고 꿋꿋한 저 눈빛이 그냥 싫었습니다.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일이나 단단히 시키게. 눈에 거슬리는지 못하도록. 어미는 제 딸을, 평생을 그리워한 제 딸을 첫눈에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월이의 고된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독 안방마님, 연희는 월이에게만 더 모질고 혹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시집 어제 아버님께서 구해다 주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씨? 참으로 귀한 책을. 수련아 씨는 저 한도령에게 마음이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었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이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상을 내려놓는데 그때 한 도령이 들고 있던 시집의 표지가 월이의 눈에 잠깐 스쳤습니다. 200의 월화독자? 그렇습니다. 월이는 종으로 팔리기 전 아비 김치우에게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저 천한 종의 입에서 200의 시가 나올 줄이야. 도령은 놀라 월이를 빤히 돌아보았죠.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감히... 이게 무슨 어디 천한 것이 함부로 끼어드느냐? 아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아비가 글 읽는 걸 옆에서 어깨너머로 조금 배운 것뿐이옵니다. 신기한 아이로다. 이름이 무엇냐? 월이라 하옵니다. 월이? 어울리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그 따뜻한 눈빛. 수련아 씨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저리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던 저 한도령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야 만 것입니다. 저 천한 계집이 감히 내 딸의 앞길을. 그날 밤 연희의 따뜻한 안방에서 수련아 씨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죠. 분하고 억울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지요, 어머니. 그 천한 것이 감히 한도령님 앞에서 글을 읊고 도련님이 저를 보시던 눈과 다르게 그년을 웃으며 쳐다보셨단 말입니다. 제가 창피해서 어머니. 그래 내 딸아. 이 어미가 다 보았다. 다 보았어. 그년이 감히 제 앞길을. 걱정 말거라 내 딸아. 이 어미가 감히 내 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돌멩이든 짐승이든 깨끗이 다 치워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눈을 붙이거라. 딸의 눈물이 연희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한을 깨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초이라는 그 계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날 밤의 기억이 순간 저 깡마른 계집종 월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감히 내 딸의 것을 넘봐? 다음 날부터 연희는 제 딸인 줄도 모르고 배 아파 낳은 친딸을 지옥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로 말려 죽이려 한 것이죠. 온갖 굳은 일이 월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다른 종들은 그늘에서 쉬게 하면서도 유독 월이만 저 넓은 마당에 수십 개 장독을 먼지 하나 없이 닦으라 명했습니다. 이년아, 독 하나에 내 더러운 손자국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내년 점심은 없는 줄 알아라! 예, 마님. 조심하겠사옵니다. 손톱 밑이 다 까졌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던 날 모두가 아랫목을 찾을 때 월이는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죠. 하지만 월이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름에 불을 붓는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도 월이는 연희의 명으로 무거운 빨래를 이고 끙끙대며 후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한도령이 또 대감댁을 찾아온 것입니다. 수련 아씨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월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도련님, 어찌 여기에... 괜찮으냐? 지난번 월화 독작을 잊지 못했다. 이건 천자문이다. 내가 갖거라. 도련님, 제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마님 눈에라도 띄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저 네가 글을 아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다. 그 손에 쥔 세상이 그저 글 한 줄로 조금 넓어졌으면 해서 받거라.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이가 울상이 되어 책을 거절하고 한도령이 그런 월이에게 책을 억지로 쥐어주려는 그 다정한 실랑이를 저 멀리 누각위에서 수련아 씨가 또 보고야만 한 것입니다. 지난번이 미소였다면 이번에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애틋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그년이에요. 그년이 도련님을 꿰었어요. 도련님이 그년한테 책을 주셨다고요. 어머니 저 그년이 이 집에 있는 한 시집 안 갈래요. 아니요, 못 가요. 그런 꼴 못 봐요. 저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어머니. 차라리요. 죽여달라 그 한마디가 연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딸이 저 천한 계집종년 때문에 죽겠다 말하고 있다. 감히 내 딸의 목숨을 가지고 놀아? 연희는 수련을 다독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련보다 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연희가 직접 덫을 놓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 아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놀이개가 없어졌습니다. 연희가 내 딸을 위해 특별히 주문해 선물한 아주 값비싼 그 옥놀이개. 어젯밤 연희는 일부러 그 놀이개를 월이의 아궁이 근처 나무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 인연, 어제 유일하게 이 안채에 불을 지핀 년이 너 하나뿐이다. 여봐라, 당장 월이 그년의 아궁이를 뒤져라. 하인들이 월이의 아궁이를 뒤집니다. 곧 재 속에서 그름이 묻은 옥놀이개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마님, 아니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귀에 무슨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를 읊어 도련님을 홀리고 책을 받아 도련님을 꿰어내고 이제는 기어이 내 딸의 폐물까지 훔쳐? 저 더러운 도둑년, 당장 광으로 끌고 가라. 햇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차가운 광이었습니다. 월이는 하인들에게 거칠게 끌려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연희는 회초리를 든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가에는 수련 아씨가 두려움 반, 통쾌한 반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연희는 이미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려는 독사였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 간사한 혓바닥으로 무슨 변명을 할 셈이냐. 마님, 아니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마님. 모른다. 내년에 아궁이에서 내 딸의 놀이개가 나왔는데도. 억울합니다, 마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걸, 어찌... 내년이 어찌 감히.
내까지 천한 것이 어디서 글줄이나 주어 읽고 감히 사내를 홀리고 감히 사내의 책을 받고 이제는 기어이 내 딸의 폐물까지 훔쳐? 연희는 월이의 모든 죄를 열거했습니다. 도둑질은 그저 마지막 구실일 뿐이었죠. 이 입만 살아서 내년에 그 더러운 손모가지를 오늘 내가 분질러 놓겠다. 내년에 그 간사한 마음보를 오늘 이 회초리로 다스리겠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과는 최근 놀이개는 정말 아니옵니다. 아직도 그 도련님 타령이냐? 연희가 이성을 잃고 월이의 등을 내리칩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거세질수록 연희는 20년 전 자신을 내쫓던 김치호의 얼굴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초이의 얼굴이 눈앞에 월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내 어미가 천하니 너도 이리 천한 짓을 하는 게야. 어디서 감히 내 딸의 자리를 넘봐. 마님, 제발. 월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이 연희의 분노에 불을 붙였죠. 연희가 월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그만 월이의 낡은 저고리 어깨 부분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회초리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희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매맞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틈새로 드러난 깡마른 왼쪽 어깨. 그 날개뼈 아래 선명한 붉은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갓난 딸아이의 그 표식이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너 아니다 아닐 것이다. 너 내 이름이 월이라 하였느냐? 예, 마님. 내 아비의 성이 무엇이냐? 혹시 혹여 한양에 사는 김치우가 내 아비더냐? 월이는 매를 맞은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무서운 마님이 어떻게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제 아비의 이름을. 마님께서 어찌 제 아비의 성함을... 그 대답이 연희의 남은 삶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그리워한 내 딸. 내가 20년을 지옥에서 보낼까봐 돈을 붙였던 내 딸. 그 딸을 지금 내 손으로 짐승처럼 매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연희가 뒷걸음질 칩니다. 광기둥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아가야. 마님, 무슨 소리를... 내가 내 딸을... 연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무너지며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휩쓴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진원 대감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고, 수련아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미워한 그 계집종이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넋이 나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제 딸을 알아본 그날부터 어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대감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가 연희의 전 남편 김치우와 그 계모 초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죠. 멀쩡한 양인을 속여 종으로 판 것은 나라의 큰 죄였습니다. 연희가 딸을 위해 보냈던 그 피눈물 서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결국 머나먼 관노로 끌려오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참 인과응보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찌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월이가 종의 누더기 옷이 아닌 깨끗한 소복 차림으로 쟁반을 들고 연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매맞은 자리는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 보였지요. 마님, 아니 어머니, 죽이라도 조금 드셔야지요. 연희는 그 말을 듣자 손을 떨며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 문이 스르르 열리고 뼈만 앙상해진 연희가 귀신처럼 나타나 월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아가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깨에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 어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연희는 월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가야, 제발 이 집에 남아다오.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다 주고 싶다. 수련이보다 더 귀하게, 더 따뜻하게 안아주마. 연희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부르시니 참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름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뭐라? 저는 지난 10여 년간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매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보내셨다는 그 돈은 제 몫이 아니라 저를 판 자들의 배를 불렸지요. 이 집에 와서 저는 수련아 씨의 어머니에게 나의 친어머니인 당신께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뭐라? 그건 어미가 눈이 멀어 내 딸인 줄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저는 마님을 그저 무서운 주인으로만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아는 이상 저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수련 아씨의 웃음 속에 제자리를 대신한 제 그림자가 보이니까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떨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월이가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이 대감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지요. 연희, 들어가도 되겠소? 예, 대감마님. 아니요. 일어나지 마시오. 내가 할 말이 있어. 월이는 이제 신분을 되찾았소. 그리고 이 집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지낼 것이오. 아니, 당신의 친딸이니 수련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을... 그대는 이 집의 안주인이오. 당신의 친딸을 종처럼 대하게 한 것은 나의 죄요. 이제라도 바로잡겠소. 다음 날 아침 이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월이를 양녀로 받아들이겠다고 수련과 똑같은 딸로 대하겠다고 말이지요. 월이, 그간 이 집에서 받은 모욕과 고통에 대해 내가 사과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딸이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신분만 되찾아도 족합니다. 언니,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부추겨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씨. 그렇게 월이는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와 월이 사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고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월이가 안채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찌 입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밤 연희는 이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제게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오? 월이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된 어미 노릇 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면 몸을 움츠리고 저는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혼처도 정해졌고요. 이제 저는 정말 잃어버렸던 딸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월이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월이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죠. 월아, 예, 어머니.
나는 이 집을 떠나려 한다. 그리고 너도 함께 가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20해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앞에 있을 때는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구나. 이제라도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진짜 어미로서 내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다. 어머니, 물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거절해도 좋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저도 어머니와 제대로 된 모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연희가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가시겠어? 예, 한고을에 작은 집을 얻어 월이와 단둘이 살아보려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미구실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수련아, 너를 키우며 행복했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월이와 함께 있어야 할 때란다. 예, 어머니. 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대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있으면서 모은 것이요. 당연히 그대의 것이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와 월이가 나란히 대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모녀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어미와 딸.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운명의 잔혹함이었지만 다시 이어준 것은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핏줄의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어미와 딸로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는 깊지만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연희와 월이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수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죠.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눈을 멀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는 끊어진 인연마저 다시 있게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